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스님 집사님이 1절을 보고 저희가 2절 보고 교독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같이 봅니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몬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제목입니다.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꼭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성도, 거짓 목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것 그러지 않기를 조심해야 돼. 특별히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원칙은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그렇죠?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한테 좋으면 좋은 사람, 나한테 나쁘면 나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진짜 좋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한 내 생각에는 이런 얘기 안 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늘 내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것, 틀릴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싫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절대 이 생각부터 내려놓으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근데 이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크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자기만 옳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결론을 향해서 점점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 1절에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3년을 지냈어요. 우리는 이런 착각을 빠져요. 어떤 착각? 내가 평안하면 내가 경건하다. 내가 막 불편하면 내가 믿음이 없다. 그렇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경건해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이 경건해요.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신간이 편한지. 그래. 그러면은 나도 경건한 줄 알아요. 여호사밧은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남쪽 유다의 왕이에요. 참 믿음이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십시오. 셋째 해에 전쟁 없이 지내는 3년 동안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며, 서로 이북과 우리 남한이 서로 잘 지냈어요.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라고 그랬죠. 잘 지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가 선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걸 여호사밧은 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선한 왕이었는데, 그가 실제로 또 만나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보면 이것 때문에 이 여호사밧이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전쟁터에 따라갔다가, 하여튼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이 좋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하고 잘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잘 지내야 돼. 3절, 이스라엘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나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하여 있으리까? 길르앗 나못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에게 빼앗겼어요. 아람에게 빼앗겨. 그런데 다시 찾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 전쟁 없이 3년을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지요. 전쟁 없이 3년을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20장 32절. 우리가 지금 22장을 보는데 참 20장 32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아람의 베나닷의 신하들이 굵은 배를 동이고 이렇게 찾아왔다, 그 얘기예요. 뭐라고 그래요?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33절.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을 아합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오합지졸 염소 때 같은데 2번이나 크게 이기니까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서 아람 왕을 살려줘요. 그때 끝냈으면 좋을 것을 살려준다니까. 그래서 33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렸다. 단칼에 없애야 될 것을 오히려 살려줘. 그리고 잘 보십시오. 34절, 20장 34절. 베나닷이 왕께 아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드리이다. 돌려드린다고 했어요. 다 준다고 빼앗은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어디가 오늘 본문에 나온 길르앗 나못은 포함이 되어 있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자기들의 땅에다가 이 아합의 이름으로 우리로 저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종대왕로 있는 것처럼 이 어떻게 자기 아람 땅에다가 다메섹에다가 무슨 거리를 만들라고 아합로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전쟁은 없는데 뭐 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길르앗 라못을 원래 돌려주기로 한 땅을 돌려줬다 안 돌려줬다? 안 돌려줬다. 그리고 3년 동안 평안하니까 아합이 생각이 나가서 그래서 이제는 아합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얼른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그 복이 내게 되는데 이거 3년 동안 전쟁이 없는 것이 평안이 꼭 경건이냐에 대해서 그 얘기를 우리는 역사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수천 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성경은 놀라운 것이요. 수천 년의 얘기가 지금 꼭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얘기야. 왜요? 그때나 우리나 사람들이 똑같은 심성이.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옛날에 쓴 책이에요. 수천 년 전에 쓴 책이지만 지금 바로 내 모습이 보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잘 지낸 거 나는 누구하고든지 잘 지낸다. 썩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전도를 저도 그래요. 전도를 위해서 교제를 하기는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낸다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그 사람 뜻대로 한다고. 여러분 제가 목사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인다 안 보인다? 응? 안 보여. 그러면 성도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한 대로 따라하는 게 성도로 보인다? 안 성도로 보인다? 아주 간단해. 그러면서 뭐 하면은 전도하려고 물론 전도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내막은 여기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 생각을 자기 하고 싶은 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훈련을 꼭 하셔야 돼. 전쟁 없이 3년 지내. 결국은요. 여기 저는 이게 여러분 스쳐 지나갔지만 이렇게 아람 왕 베나닷을 형제라고 하고 조약을 맺고 놓아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21장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세상에 엘리야는 아합이 뭐라고 불러요? 대적자라고.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를 적용을 해. 성경은 적용이 없으면 안 돼요. 성경을 그래서 막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주구장창 막 쫙 읽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에요. 근데 진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든지 몇 구절이든지 읽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오늘 삶에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있어야 돼. 성경 내용만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성경을 몰랐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나닷은 내 형제예요. 조약을 맺고 놓아줘. 믿음의 사람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아람과의 전쟁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줬던 엘리야는 뭐라고요? 내 대적자예요. 왜 그래요? 가벨멜산에서 아합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니까. 이 기가 막혀요.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요? 예수 믿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하고는 서로 앙숙이야. 세상의 사람들은 엄마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러고는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 안 한다? 뭐? 하여튼 중요한 말씀을 적용하면은 딴 나라 얘기처럼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행기 태워주잖아요. 베나다시 자기가 죽을 고비고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뭐 내 주 왕이요.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합이 베나다에게 내 주 왕이라고 그랬어요. 전세가 바뀌면 세상 사람들은요 금방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어때요? 딱 자존심 싸움에 버티고, 내가 너한테 뭐 아쉬울 게 뭐 있냐, 내가 너한테 꿀릴 게 뭐 있느냐. 영적인 세계를 보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잘 교제하고 서로 힘을 합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마 반가워요.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돼.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잘 못 지내라고 하는지. 왜 그래요? 간단해요.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서두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가? 내가 바른가? 답이 금방 나와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정말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았죠. 27절 이하에 아합이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 풀의 죽었다니. 그러니까 그게 짠해가지고 하나님이 금방 엘리야에게 임하여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보느냐. 그래서 재앙을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내리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는 대로, 엘리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예스. 뭐 아합에게 가서 너 그러면 가만 안 된다, 혼낸다, 하나님이 벌른다. 그럼 가서 또 말해. 하나님이 보니까 엘리야야, 예, 아합 왕이 저렇게 다닌다, 불쌍하다. 아, 예, 알았어요. 아주 간단해요. 여기에 엘리야의 자존심이 어디 있어? 엘리야의 고집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요? 벨이 없는 사람이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뭐 벨이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 꼬라지지. 웃겨요. 웃기지 않아요? 제가 너무 리얼합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우리한테 상관없는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은 구절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구절이 없어요. 잘 봐야 돼. 그래서 자, 보십시오. 여호사밧이요 4절이에요. 오늘 본문 4절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요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참 선한 왕이고 괜찮다고 했는데 아합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아합과 여호사밧 사이에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 아합 왕에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만나서 교제하는 건 좋아요. 근데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냐고 잘 따져보세요. 돈 많은 사람한테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있지 않아요? 내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과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 뜻이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딱 이렇게 있는지 잘 우리는 돌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 그래서 왕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심지어는요. 저 뒤에 가보면은요. 이 북쪽과 남쪽이 서로 결혼 동맹까지 맺어요. 결혼 동맹까지. 어쨌든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우리는 같은 형제고 내 군대가 당신의 군대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잘했어요, 못했어요? 참 잘했어요. 근데요, 잊지 마세요. 먼저 지금 여기서 물어보소서 하기 전에 아합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려갔어야지. 우리는 이런 걸 놓쳐요. 다 자기가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그때라서 물어보는 것이 천만다행이긴 하는데 물어보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니까 안 가느냐? 아니에요. 이미 주도권을 뺏겨버렸다니까. 그래서 전쟁터에 같이 끌려가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그래서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설교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오늘 하루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중심하고 하나님이 우선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세상에 엘리야에게는 대적자라고 그러고 원수에게는 내 형제요 그러고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뻔하지. 자, 6절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그 말을 듣고 선지자 400명쯤을 모아 많기도 하지요.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물어봐요.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참 우리가 이럴 때의 위기야, 위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 같은. 이게 내가 선지자들이 왕이 듣고 싶은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사람이 좋다 안 좋다? 100% 좋지. 100% 좋아.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가 내 의견을 물을 때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기가 좋지. 듣기 싫어하는 얘기 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그래서 조심. 우리가 좀 내 자신에 대해서 꼭 객관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특히 저같이 목사인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목사님 훌륭해요. 목사님 말씀 좋아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근데 정작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목사는 설교하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목사인 줄 알아. 그런데 결정적인 때는 등 싹 돌리죠. 근데 목사한테만 그럴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다 이 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책임져 주리라 천만의 말씀.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그때 뱀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아마 만났으면은 야, 네 말 듣고 나 이렇게 쫓겨난다. 그러니까 뱀이 깔깔깔깔 대면서 마귀가 이 바보 멍충아, 속는 네가 바보지 속이 내가 바보냐? 마귀는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선악과만 쳐다보니까 결론은 오늘 여기 7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는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우리가 좋은 말을 들을 때에 잘한다 할 때 그 말이 영혼이 진심이 담겨있는 말인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인지 여호사밧은 그 정도의 분별력은 있어요. 아합은 길을 딱 닫아버리고 선지자들을 자기가 400명을 아마 매겠는 모양이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래도 아합도요. 여기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한 사람.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진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듣기에 불편할 수 있는, 사실은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 여기 서 있는 목사에게, 성도들이 다 목사님 훌륭해야 하는데 한 사람은 목사님 이런 것은 이것이, 근데 이제 늘 그래서 목사도 기도해야 되죠. 그분의 말이 진실 어린 충언인지 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분별할 수.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듣기 불편한 말도 듣기 좋은 말도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께 분별을 해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우리 가운데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네, 제발 부탁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나를 돌아봐야 돼. 하나님이 어쩌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용기가 필요할 때는 힘을 주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아니면,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을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들려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꼭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말씀을 맞서서. 자, 그래서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니라. 9절 마지막에 속히 오게 하니라. 이스라엘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오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말하되, 철로 뿔을 만들어, 아마 콧불소 같은 그런 뿔이 크게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모든 선지자도 그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어서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그러나 우리가 미리 좀 볼까요? 29절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왕 아합은요, 전쟁에 가면은 진두지휘를 해야 하는데 변장해.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는 그렇게 나를 칭찬하고 뭐 하다가 결정적인 전쟁터에서는 싹 변해요. 변장. 당신의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변장하고 남쪽 여호사밧은 왕복을. 전쟁터에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 32명이 명령하여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여호사밧을 보고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놀래가지고 소리를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33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켜. 기가 막힌 거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그냥 허공에 활을 당겼어요. 그랬더니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이게 뭐예요? 갑옷은 물고기 비늘처럼 되게. 그런데 막 이렇게 뛰거나 달리거나 하면 이것이 펄럭펄럭하는, 이 펄럭한 순간에 활이 확 박혀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맞히기 어려워. 그렇게 허공에 그냥 쏜 화살이 그렇게 맞춰요. 무심코 이 말이에요. 병거는 모는 자에게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전쟁터에 나가게 하라 했으나 전쟁이 맹렬하였어. 붙들려 막다가 날렵 상처가 피가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도한데 37절 결국은 죽어요.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아니 그렇게 400명이 시드기야가 나가서 승리를 거둔다고 했는데 현실은 가서 죽어. 듣기 좋은 말만 듣다가는 내가 죽어. 이겁니다. 이거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거짓 선지자들. 오늘 나는
사실 누구든지 듣고 싶은 얘기, 너 잘한다, 너 훌륭하다, 너 잘 될 거야. 우리가 지지하고 칭찬하고 격려도 해야 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격려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들을 때도 있지만 설교를 통해서도,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정말 또 때로는 듣기 싫은 불편한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은 몸에 연약한 무서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길바닥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진짜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걸 꼭 기억해야 돼. 절대 기억해야 돼. 우리 이런 사람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거짓 선지자들 그저 평안하다고 아람 베나닷은 거짓을 일삼고 약속을 하고 조약을 맺었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아합은 엘리야에 대해서 내 대적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 주여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기 불편하고 거북한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주여 우리가 듣기 힘들어도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주여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서운 질병을 통해서 깨닫기 전에 주여 우리가 건강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전에, 고난 오기 전에 주여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